기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이라. 이 사귐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기 원하는 요한의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고, 다년간 주님과 교제한 결과로 성화되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등장할 14만 4천의 샘플입니다. 샘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 승천할 사람들의 모본이 사도 요한이었죠. 그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이 위탁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의 사귀는 교제의 예배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에스겔 44장, 에스겔 44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과 전술, 우리 개인을 향한 사단의 관계와 괴계가 무언가? 라는 질문 앞에 하나의 답을 드리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가의 경계선을 허무는 방법이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그 경계선이 명확하게 가르쳐져야 한다. 계시록 10장 7절이 기억이 납니다.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하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완전히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죄는 가져가시고 의가 증가되어진다. 완전한 순종의 경계선. 모세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시험의 교훈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한 순종만 요구하신다. 99%이 아니고 완전한 순종만 요구하신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기록해 두셨죠. 주님은 부분적 순종을 간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에스겔 44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23절만 읽고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23절만 읽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그리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이사야 5장처럼 빛과 어둠의 경계선, 죄와 의의 경계선,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 확실한 것을 가르쳐라. 나답과 아비후가 이 경계선을 허물므로 불에 타서 죽었죠. 우사가 거룩한 곳에 너무나 익숙해서 오만방자하게도 오만한 마음을 품고 법궤를 만지다가 죽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장소에 신당을 세움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네? 라는 경계선을 허물어서 민족이 멸망했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헛된 것인지. 이 말씀에 증언을 좀 보려고 합니다. 44장 23절 4절에 인용한 마지막 문단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라는 인용된 증언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찾았습니까? 44장 23절, 24절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라는 인용된 증언의 마지막 문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찾았죠.
읽습니다. 사탄의 활동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빛 가운데 걸으며 그들의 눈을 가리지 말 것을 요구하신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자신의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눈이 어두웠죠. 왜요? 잠언처럼 오랫동안 말씀을 순종하기를 등한히 하므로 그 퇴행성 질환이 엄청나게 깊어져서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었대요. 그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의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빛 가운데 계속 걸어야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간교함을 인하여 위험에 빠진 자들을 경고하고 책망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이다. 사단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일한다. 그는 쉬지 않는다. 그는 끈기가 있다. 참 대단한 그런 진리와 하늘 왕국의 유익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의 싸움에서 모든 환경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 깊을 정도로 교묘하다. 하나님의 종들이 사단의 관계에 대하여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만큼 절반도 깨어 있지 못하는 사실은 통탄할 만한 일이다. 교회적 이혼의 말씀 한나모회라는 챕터에 보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교인들과 똘똘 뭉쳐서 전도회를 하는데 세속의 방법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모 여자가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여자가 반대하다가 교회에서 왕따 당했죠. 끝내는 교회에서 순교당했죠. 나오잖아요. 순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인들이 이기심으로 그 성도를 도와주지 아니하므로 그가 죽었어요. 교회 전도에 세속의 방법을 도입하죠. 통탄할 만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와 당신의 백성을 느부갓네살산에 붙인지라. 다니엘 1장 2절의 말씀. 왜 붙이시는지. 왜 성령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교회 성전을 떠나시고 원수 마귀가 바벨론이 와서 성소를 짓밟고 불을 태우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70년간 문을 닫으셨다. 바벨론 포로 70년 되게 하셨죠. 더 기절초풍할 노릇 1260년간 교회가 짓밟히죠. 중세 암흑기 한때도 때 반때도 또 남은 교회가 지금 뜨뜻미지근하죠. 예수께서 교회 문 밖에 계시는데 열심히 교회는 활동하고 있죠. 에스겔 37장의 주석의 말씀, 교회의 부서의 일을 열심을 다하지만 하늘 생명체계는 이름이 없고 거듭나지 않았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 더 좀 봅시다. 에베소 6장을 펴십시오. 정말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안에서 능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6장을 다시 봅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읽고 증언을 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 인간 100% 100점 100패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12절의 주석을 좀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계속 교전 상태에 있는 천사들. 계속 교전 상태에 있는 천사들.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사단은 옆에 와 있대요. 잡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데 다른 생각을 넣어주어 성경을 풀기도 하기도 하고, 사단이요. 반대로 또 누가요? 선한 천사가 옆에 와서 또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대요.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매일. 계속 교전 상태에 있는 천사들. 만약 휘장이 거치고 각 사람이 사탄의 매혹적인 관계로부터, 매혹적이다. 매혹적인 관계로부터 땅의 거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부조한 상태로 인해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탄의 전략을요. 그래서 된 상황을 보시면 어떻게 초대교회부터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양보와 순응저의 정신만큼 교회를 위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가 순결한데, 평안하면요 교회는 100% 뭐예요? 타락해. 100% 타락해. 100%. 지금이 위기요, 위기. 내 바람이 불기 직전 잠시 평안한데 위기요, 위기.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의 가족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자만심이나 자기 과시의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인데, 그렇죠? 그들은 하늘 군대가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려고 사탄의 대리자들과 계속 교전 중임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을 빨리 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을 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있습니까? 예. 5절과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8절만 읽겠습니다. 8절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흡족한 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게으르지 말고, 다른 말로 모든 부지런함으로. 베드로 1장 5절 11절에 1장 5절과 11절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 힘써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매일 힘써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단은 끈기가 있고 쉬지 않는다. 그 인내는 대단하다. 예? 사자가 풀숲에서 표적을 향해서 숨을 죽이며 움츠리는 것 보세요. 인내 대단한 인내요. 결정의 순간에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먹는 거 보세요.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맹추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매일 힘써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이 오면 그것에 맞서서 저항해야 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11절 주석이요. 날마다 영적 싸움은 계속된다. 네?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원하고 전심으로 협력해야 한다. 아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적 성장 계단을 계속하여 밟아 올라가고 모든 덕목들은 강화시키고 능력을 더하기 위하여 모든 부지런함으로써 힘써 노력해야 한다. 이는 그가 주의 정원에 있는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로서 유용하고 거룩하게 자라게 하려 함이다. 그는 그래서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참된 신앙은 사람을 오빌의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드는 재능들을 길러낸다.
모든 부지런함이라는 말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매일의 건전성을 뜻한다. 우리는 사탄의 대리자들이 하는 일에 관하여 눈이 멀게 될 위험을 가지고 있고, 미혹해하는 사탄의 시험에 덫에 걸릴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더욱더 힘쓰라는 말은 그대의 품성에 추구하여 그 모든 덕목들이 그대를 강하게 하고 악을 정하게 해야 하는 일에 부지런함이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다. 네? 왜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냈는지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들, 그걸 가리켜서 영적 빈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개와 되지만도 못하다. 사단의 덫입니다. 베이트, 덫이요, 덫. 자기 주인이, 자기 창조주께서, 구세주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취급했는가? 영접지 아니하더라.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재림 교회에서 거의 잘 안 가르쳐지고 있죠. 기가 막힌 얘기죠. 정언을 말하면 반대를 당하고 있죠. 반대를. 무시를 당하고 있죠. 어디 설교를 들어봐도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을 제대로 가르치는 설교를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증언은 말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을 통해 주신 증언의 말씀이다. 딱 돼 있죠. 그런데 남은 교회가 선지자의 기별을 무시하죠. 그죠? 성천을 준비한 재림교회 식탁에서 고기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감각이 없죠. 감각이 없죠. 고기 먹으면서 선교사 하고 있죠. 목사하고 있죠. 장로하고 있죠. 다 속은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으며 두렵습니다. 주께서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반복되고 또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계시록 세미나 총제목을 제가 선악의 대쟁투의 전장터를 이끄는 대군 미가엘의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바꾸어서 계시록 있으면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 에베소 교회를 타락시키는지,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느지미를 받지 못하게 하는지 전략을 알아야죠. 다시 읽을까요, 여러분? 구주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이걸 어떻게 취급했는가?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기가 막히죠? 네?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다. 교리 공부에서 침례를 받아본들 회개 없으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역사는 반복되고 또 반복될 것이다.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반복될 것이다. 사단의 기만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기억합니까? 에스겔 44장 뭘 보았죠? 23절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속된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가르쳐야 한다. 예배가 끝나면 왜 잡담하지 말라 그러시는지 알아야 한다. 인사를 하려면 목례를 하고 가볍게 인사하고 나가서 대화하고 바담 어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묵상해야 한다. 교회에 들어와서 가방과 옷을 놓을 때는 가지런히 끼워서 예쁘게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교회에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발을 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여러분? 영적으로 죄는 버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회개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예배하기 전 화해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무엇이 거룩한 예배인지를 알아야 돼요.
안식일이네. 음식 준비하고 예배 안식 끝났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알게 하리 하여 나의 안식일을 너에게 주어서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족적으로 참 대단하죠. 거족적으로 오매불망 밥상에서 길거리에서 밥상에서 거리에서 회당에서 학교에서 그들 오매불망 메시아 강림이 주제였어요. 거족적으로 갈망하는데 들었어요.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멀리 떠나 있으므로 그들의 약속된 구주의 품성과 사명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가질 수가 없다. 그들은 죄악으로부터 구원과 성화와 영광과 평화를 모르고 저희 마음에 로마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이 지질구한 삶으로부터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구원론에 집착되어 있더라. 네? 그들은 정복자로 오셔서 모든 멍에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높여 만국을 다스리게 하실 예수를 메시아를 고대하였다. 쏘갔죠. 요수의 초림에 대한 성경 구절은 눈 감고 재림에 대한 성경 구절을 초림으로 옮겨놓고 해석했죠. 오늘날 재림교회 수많은 설교자들이 다니엘 7장 22절 7장 13절 자리로 옮겨놓고 조사심판을 강의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손뼉치고 좋아해요. 엉터리요 엉터리.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사단은 성경 연구 기가 막히게 해서요. 성경 짜맞추고 순서 바꾸는 게 천재가 사단이요. 사단이요. 사단은 이리하여 구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를 거절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데 성공해버렸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과 그분의 품성과 사명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그들로 하여금 그분에게서 메시아의 증거를 올바르게 고찰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여기까지 합시다. 사단의 전략이 먹혀들었죠. 전술이 성공적이었죠.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눈과 귀가 멀어버렸죠. 맞죠? 예수님과 30년을 같이 살았던 고향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를 못 알아보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계십니까? 그분을 느끼십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날마다 선악의 싸움은 치열하고 치열해지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반복되고 반복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유일무이한 남은 교회, 선지자가 있는 이 교회,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하늘의 등록자로 기록된 유일무이한 남은 교회, 새천사의 깃발을 펄럭이며 마지막 사단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마지막 교회, 우리를 군사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구원의 투구를 쓰는 진리로 무장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6천년간 노련한 숙련된 일인지라 아무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벌써 예배일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11절처럼 부지런함으로 오늘도 경계하며 주님이 이해한 금을 손에 들고 방패를 가슴에 품고 복음의 화평에 예비한 신을 신고 오늘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가 호흡처럼 되게 하시고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진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 매 발걸음이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 아버지 기억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맡은 종들을 기억하셔서 늦기 전 결을 다 버리고 오직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돌아오게 하셔서
단순한 참 복음, 이 복음이 삶으로 분명한 정의 말씀으로 안식일마다 외쳐지게 하셔서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늦은 매를 받는 부흥의 물결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차가운 겨울 안식일을 준비할 우리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 기억하셔서 안식일을 잘 예비하여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은혜를 맛보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